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의 3대 일화, 가장 감동적인 성경의 3대 일화라고 알려져 있는 세 일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 3대1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3대1화는 세상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일화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죠. 심지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3대1화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이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 아르케 첫째 사역의 중심이기도 한데, 저는 이 널리 알려져 있는 감동적인 3대1화, 대표적인 일화에서도 성경 해석에 매우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오류는 다름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가늠한 여인, 탕자의 비유, 그리고 사마리아의 비유를 읽으면서 각각 독자가 자기 입장에서 읽고 해석한 부분을, 예를 들면 가늠한 여인의 주제다, 탕자의 비유의 주제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주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자가 읽고 해석한 어떤 성경의 주제와 달리 화자, 성경의 저자가 직접 전하는 그 메시지에는 일정한 괴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언어학에서는 이걸 두고 언어의 거리라고 말해요. linguistic gap, le gap du langage라고, 언어의 거리가 있다. 화자가 전하는 말과 청자가 듣는 말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 그리고 괴리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도 실제로 많이 겪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그렇게 듣고 있어. 또 그런 것 때문에 종종 어떤 오해나 갈등도 생기고 그러죠. 이거는 직접 얼굴을 대하고 말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성경 저자가 기록된 그 글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는 그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무시하고 많은 경우에 어떤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그가 신학자이든 종교인이든 혹은 우리 신자이든 간에 자기 입장의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그리고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탕, 그 근본적인 어떤 배경에는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구로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읽거나 했을 때 성경이 전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이 듣죠. 어떤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많이 듣지 않아요? 탐심의 복음이다, 탐욕의 복음이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복음 읽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탐심과 정욕의 도구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나름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일반의 오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사마리아 주는 뭘 말하냐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갖고 수식어를 반드시 붙입니다. 선한, 착한. 세상에도 착한 사마리아법, 사마리아인의 법, 그래서 어떤 선행을 강조하고 도덕을 강조하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경 화자이신 예수께서는 선한, 착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할 때는 모두가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화의 오류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행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늠한 여인의 경우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십니까? 가늠한 여인 하면 가장 먼저 일반화시켜서 용서다, 이렇게 말해요. 가늠한 여인, 유대 율법상 반드시 죽여 마땅한 가증한 죄를 저지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살려주셨다. 따라서 가늠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무한의 사랑이 용서다 라고
가늠한 여인의 주제를 간단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백주 대낮에 가늠하다가 발각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일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을 살려주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신 예수의 어떤 그 사랑과 용서,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는 가늠한 여인의 주제는 용서다, 이렇게 많이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가만히 뒤집어 봐야 될 것은 율법에 분명히 가늠한 여인은 죽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증한 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는 죽여 마땅한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도 유대인들은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간음이 그만큼 그들에게 가증하고 아주 중한 죄였습니다. 그런 죄를 범한 여인을 아무런 여인이 용서를 구하지도 회개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살려둔 게 과연 정의이고 옳은 것일까요? 저는 가늠한 여인에서 두 가지 문장에 주목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는 이를 통해서 분명히 이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살아났던 것은 여인의 죄에 대한 전적인 용서에 앞서 저는 생명 존중이라고 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에 따라 죄를 범하면 즉각적인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명의 증인을 내서 그 증인이 있으면 그들의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게 됐어요. 즉각적으로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 죽이는 게 그들의 어떤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징벌과 심판 그리고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심판과 정죄를 앞세워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살라,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유대인들은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여인을 죽이고자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여인의 생명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첫째,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존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주목하는 두 가지 문장입니다. 가늠한 여인에서 두 번째,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이 여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물러나고 여인하고 예수 둘만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다 떠난 걸 확인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체론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는 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예수께서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면서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는 네가 죄 사함을 받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표현은 구원과 용서의 어떤 메시지를 항상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게 전적인, 네가 간음했지만 그 중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난 널 살려주겠다 라고 했던 이렇게 섣부른 판단에 앞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간음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간음한 여인, 백주 대낮에 간음하다가 발각되어 죽음의 위에 처한 그 여인을 살려주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두 가지 문장. 첫째,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 생명 존중과 두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할 때 여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앞서 다시 한번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여인, 다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여인 앞에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즉각적인 심판으로 죽이기 앞서, 심판하기 앞서, 정죄하기 앞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는 다름 아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다. 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가늠한 여인의 용서,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의 용서가 없었다면 여인은 당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면치 못했겠죠. 예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살아났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반적인 극단적인 어떤 단순화에 빠진 나머지 이건 용서다라고 할 때 오류했다는 겁니다. 그 용서에 앞서 예수께서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 그거는 다름 아닌 생명 존중과 나아가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은혜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비유 역시 우리는 간단히 하나님의 긍휼이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마을 앞 저 먼 곳에 뛰어나와서 자식을 끌어안고 자식을 안기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그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이기며 고이 귀하게 맞아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일반화입니다. 저는 여기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죄였던 길에 들어섰다는 말과 동의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 다시 말해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는 그 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는 두 가지 문장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저는 과정에 주목하라.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아버지가 달려나와 아들을 부여안고 끌어안고 아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어떤 기쁨과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앞서 그 전에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을 도예시한테 결론에 다다를 때 우리는 일반의 오류, 나아가 신앙의 왜곡이 생깁니다.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그것이 이 탕자의 고난,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일어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회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탕자에게 고난과 회개가 없었다면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그를 반기는 아버지의 그 무한의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을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단정하고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그 과정, 배경에 주목해야 된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 다시 말해서 화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렀을 때 지냈던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존귀하게 설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요약하면 탕자의 비유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탕자에 대한 바른 해석, 탕자의 비유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과 결론을 함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